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4쪽, 신약성경 54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자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아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닫힌 귀가 열리며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종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자리를 옮길 때면 원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원하는 자리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거나,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요, 정말 좋아하십니다. 저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를 허락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조심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삐지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일이 술술 풀리면, 뭔가 일이 잘 되고 앞에 평탄하게 뭔가 일이 뚫리면요, 하나님이 지금 도우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 안 되면요, 그건 생각도 하기 싫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뭐 이런 게 없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뭔가 일이 잘 되고 평탄하게 뭔가 풀려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오늘 말씀에 한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도 중풍병은 굉장히 어려운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어요. 고칠 수 없는 병.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보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랬겠죠. 예수님께 한번 가봐라. 소문이 나 있으니까 예수님께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아마 이 중풍병자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보자고 권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요, 이런 중풍병에 걸리면요, 이게 숙명인이 여기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풍병이 낫는 법이 없거든요. 다 그냥 그렇게 있다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그냥 이렇게 죽는 것이니까 중숙명처럼 여기고 그냥 포기하며 살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가보기로 했어요. 예수님께 가보라고 하니까, 그래,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했어요.
예수님께 가기로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께는 기특한 일이잖아. 예수님께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뭔가 좀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죠. 예수님께 잘 올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좀 마련되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되죠. 불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왔는데,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께 갔어요. 이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는데 어때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네? 예수님께서 집 안에 계신데요, 거기 이미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문 앞에까지 다 차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제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께 가보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으면 사람들이 꽉 차 있어도 거기에 네 사람쯤은 들어갈 만한, 침상 가지고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이 또 있고 준비되어 있고 가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꽉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아이고, 나 이렇게 살 팔짱가 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중풍병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부탁을 했는지, 아니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설득했는지, 이 사람들이 느닷없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붕으로 가서요, 예수님이 그 집안에 있는데 그 집안에서 사람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집 지붕을 뚫어요. 그리고 그 지붕 위에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지붕 위에서 뭔가 툭툭 떨어지고요, 지붕이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요, 중풍병자가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 집안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야, 이 사람들 참 귀하네, 예수님께 오겠다고 저렇게 노력을 하네, 참 대단하네, 이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당장 못 내려오냐고, 왜 멀쩡한 지붕을 부서뜨리냐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사람들은 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일에 대해서, 비상식적인 일에 대해서 비난하기 쉬운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말씀 5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것을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보통은 사람들이 다 들어차 있는 그런 장소에 중풍병자를 맨 네 사람이, 총 5명이죠, 그죠? 이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딱 있으면요, 이야,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놀랍게 우리 5명이 딱 들어갈 수 있게 어떻게 딱 맞게 인도하셨냐, 자 들어가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풍병자를 맨 사람한테 들어갈 수 없으면요, 안 되겠다, 오늘은 못 들어간다, 다음에 가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갑다,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문이 사람들에게 꽉 막혀 있는데 그때 지붕으로 올라가서요, 그 지붕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야 이 내용을 다 알잖아요. 이전에도 설교를 들어봤고 성경을 읽었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까지 하시니까 그러면 되지, 그러면 예수님께 갈 수 있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예수님께 가는 길이 조금만 막혀 있고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면요, 예수님께로 가는 문이 조금만 좁아 보여도요, 그냥 포기하고요, 안 되는 일이 하고요, 다음에 가지 뭐 하고 그냥 낙심하기 쉬워요. 주일 예배 한번 가겠다고 크게 큰 마음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주일 예배 한번 가보겠다고 크게 큰 마음을 먹은데요, 주일날 딱 왔어요, 주차장에 자리 없어요, 그럼 그냥 집에 가지 뭐, 자리도 없는데. 오늘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 어려운 수고를 하는 게 진짜 힘들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오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지붕이라도 뚫어버리는 그 일이 믿음에서 나온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몰고 온 변화는,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는 그 능력은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넘어서려고 할 때 일어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한번 결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똑같이 어제처럼 그대로 그 습관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현실을, 나에게 있는 그 현실을 넘어서 보겠다고 하면요, 길이 열리고 없던 데서 문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들이 문이 막혀 있다고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저앉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을 다 채우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네 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다른 길을 찾는 거죠. 지붕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예수님께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그 사람들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람이 누구죠? 중풍병자 아닙니까? 그럼 지붕을 뚫은 사람은요?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에요. 아마 친구들이거나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히 해보지 않을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시도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거죠. 지붕 뚫었다고 사람들이 비난하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그냥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지붕 비용 벌어내려고 하면 누가 내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분명히 거기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지붕을 뚫지 말아야 되는, 그러니까 두려워 지붕을 못 뚫거든요. 지붕을 뚫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이유들을 다 뿌리치고 오로지 하나의 이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싶다는, 그래서 그 병자를 살리고 싶다는 그 이유 하나만 보고 가는 겁니다. 누가 왜 지붕 뚫었냐라고 말하면요, 그 지붕 내가 책임질게, 그 비용 내가 감당할게, 그 병자를 위해서 내가 다 감당하고 내가 다 부담할게 하고 그 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그 비용을 부담할게라고 했을 거예요. 지붕을 뚫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고, 지붕 수리 누가 할 거냐고 따지는 사람들의 막말을 견디고, 실제로 그 지붕을 수리하는 비용을 감당하려는 사람들이 거기 함께 있을 때에,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친구, 그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려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앞에 겹겹이 쌓이는 그 안 되는 현실, 그 안 되는 현실을 넘어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요, 길을 만들고 문이 막혀 있으면 지붕을 뚫는 일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그 지붕을 뚫어서 데리고 나온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그래서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지붕이라도 뚫는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냥 관심 없이 지내서 그렇지 예수님께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나를 예수님께 좀 데려다 주지 않나, 그렇게 기다리는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한번 가볼래, 그렇게 물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힘들어서 교회를 떠났지만 그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진짜 교회를 한번 만나고 싶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교회에 한번 다니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오고 계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예전에 사랑방 성경표에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교회를 떠나서 오랜 시간 방황하고 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요, 하나님이 너를 찾고 계신다고 말해줬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방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찾아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한번 가보자고 초청하고 사랑방에 모시고 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붕을 뚫어서라도 그분들을 예수님께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갈급한 심령을 가진, 절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만지기도 전에 그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공동체가 같이 하는 일입니다. 혼자 하면요, 중풍병자 데리고 갑시다 하는데요, 혼자 하려면요 벌써 막막해지는 거죠. 저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나 하는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도 전에 그냥 지레 포기해버린 겁니다. 겁이 나서. 겹겹이 앞에 놓인 현실 앞에서 그냥 안 되는 일이네 해버려요. 그렇지만 같이 하면요, 누군가가요,
내가 그 사람 데리고 올게. 그 사람 모시고 올게. 그러면 딴 사람이 그분 오시면 밥은 내가 살게. 주일에 오시면 안내는 내가 할게. 커피는 내가 대접할게. 마치 중풍병자를 함께 지붕 위에 올리듯이 어려운 현실을 함께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방 사역이 그런 사역이잖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 와야 될 사람을 위해서 지붕을 뚫는 그 수고, 현실에서 오는 온갖 비난을 감수하고 그 사람을 위한 비용을 감당하는 헌신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나라의 기적, 하나님 나라의 치유는요, 바로 그런 수고와 헌신 바로 뒤에 일어났고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오늘 믿음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은 자꾸 우리 머릿속에만 생각하는 믿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형이상학적인 심오한 사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형이상학적인 심오한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모든 현실의 벽들을 허물어버리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구체적인 실행인 거예요. 실제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될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게 해달라고, 사랑방 모임이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이제 고치시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병자들을 고치시던 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중풍병 때문에 왔잖아요. 그러면 그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중풍병 때문에 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소자야,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병 때문에 왔는데 왜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든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든 제법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 때문에, 자신이 행했던 일 때문에 질병을 얻게 된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고를 만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이런 중풍병 같은 질병을 만나면요, 그 질병 이후의 삶이, 그 질병 이후의 현실이 정말 지독하거든요.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힘들어져요. 내 주변 사람들이요, 나를 온전하게 바라봐 주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병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병신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아픈 몸이라는 뜻이에요. 이 병신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아픈 몸이라는 말이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이 병신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경멸할 때 쓰는 말이에요. 질병으로 아픈 몸이 되는 것이 사람들의 놀림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은요, 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벌이에요. 형벌, 징벌이에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질병을 가지거나 다치는 것, 장애를 가지는 것을 다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힘든 병에 걸리면요, 금방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몇 년 전에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가정에서 임신한 아이를 자꾸 유산하니까, 습관성으로 유산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일이 찾아온다고 굉장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중풍병자도,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병에 걸린 거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가운데 있는 거지. 옛날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요,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을 견디는 게 더 힘들어요. 몸에 병이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요, 낙인인 게 되는 거예요. 낙인.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을 평생 미워하면서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자책하고 괴로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험한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죄책감, 그 자책감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육신의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더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요, 더 무서운 장애가 있는데요, 바로 이 죄책감과 절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책감,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자책감과 죄책감, 사람들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피해 다녀야 하는 그 자신 없는 태도의 근원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중풍병 자체보다 더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처지 때문에 가지게 된 그 죄책감, 두려움, 자신 없음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더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실 때 그 작은 자를요 조금 다르게, 조금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얘야예요. 아이야예요. 아이야, 얘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야라고 부를 때 이 사람의 나이가 어렸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굉장히 관계의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얘야, 네 죄가 용서받았단다라고 하셔서 이 사람을 괴롭히는 고통의 근원이 뭔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이 사람이 그동안 당했던 서러움을 풀어주시고 오랫동안 스스로 미워하면서 고통당했던 그 절망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인인 줄 알지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라고,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괴로워하는 이 사람의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용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냥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운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특정한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도대체 어떤 죄를 지으면 중풍병에 걸리죠?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떤 죄를 지으면 평생 누워서 움직일 수 없게 되죠?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다양한 이유가 있고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지나게 하셨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질병 가운데 있게 하셨고 왜 우리를 그런 고통 가운데 지나게 하셨는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끝까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게 될 때에,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는 정말 밝히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그 시간에 하필이면 그때 나의 가장 힘든 그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그때는 알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질병과 고통은 또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의 특정한 죄 때문에 우리가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런 질병과 고통이 들어와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요. 이미 우리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 않게 그런 고통 가운데 지나게 들어간다고요. 우리도 모르게 감염이 되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일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옮기는, 우리는 매개자가 되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그 질병과 고통의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줘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는 사람들의 문제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고 고통과 질병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 문제가 같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병을 고쳐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만 해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게 했던 그 죄, 그 근원적인 그 문제에 예수님의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뜬금없이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큰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지,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우리 몸이 아프다고,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고 소리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소리치게 만드는 그 질병의 근원을 뿌리 뽑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죄 용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근원적인 치유와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은
그 죄 때문에 얼어붙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죄 때문에 갈 수 없었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도 이 죄의 용서하심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용서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죽음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과 함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의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분적이지만 분명히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는 정말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질병과 장애가 사라지는 걸 볼 거예요. 우리가 짚고 다녔던 지팡이를 더 이상 질 필요가 없고 우리의 몸을 맡겼던 휠체어는 저 멀리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죽음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겁니다. 바로 이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치유, 그 회복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래서 그 이후에 찾아오는 만족과 평안, 그 자유로움이 뭔지를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읽으면서 서기관이 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서기관은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던 지도자라고, 종교 지도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교사였고요. 율법 학자였고요. 이 사람들의 권위라는 것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이 확 퍼지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뭐야? 누구야? 하고 찾아온 거죠. 저 멀리서 찾아와서,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그 현장에 이 서기관들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 집안에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침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달아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해요? 이 병이 다 나았다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했다고요? 작은 자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니까 이거는요, 죄를 용서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당장 이거는 신성모독이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면 이건 한 번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이단들이 하는 일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 신성모독은 사형감이었어요.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의 의문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한단 말이냐? 논리적인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서기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같이 드는 게요, 중풍병자를 고치겠다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은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어요.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없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못하고 있는지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한자리에 믿음의 사람들과 의심의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그때 믿음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를 내어주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대상에게 나를 내어주는 거라고.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의 장의자에 편안하게 기대어서 앉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너무 편안하면 잠도 오시고요, 하품도 나고 그래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데 그 앉아있는 의자에 여러분의 등을 기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체중을 그 의자에 맡겨요. 그러니까 편안하거든요. 혹시 그 의자가 뒤로 확 넘어갈까봐 등에 힘을 꽉 주고 있는 분들 계세요? 밑으로 꺼질까봐 다리에 힘을 바짝 주고 겨우 이렇게 막 위에서 공중에서 버티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불편해서 못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하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믿고 앉아 있잖아요. 믿음은 거기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서기관들은요, 어쩌나 보자 하고 엉덩이를 뒤로 쏙 빼고 다리 힘을 꽉 주고 등을 바짝 세우고는요, 예수님께 와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예수님께 나를 맡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의심스럽고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고 모든 게 이해되지 않아요.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또 한때 교회 좀 다녀봤다는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나 교회 다녀봤다. 그때 다 해봤다. 그때 내가 다 들어봤다. 그런데 별 것 없더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더라. 마치 예수님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고,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하시잖아요.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예수님께 와 있지 않은 사람,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참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맞아요. 예수님이 말이 안 될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 기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눈을 가려버리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려고 하고 예수님께 기대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예수 신앙에서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 마치 커튼이 딱 닫혀 있는데 어느 날 커튼이 쫙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가려져 있던 것들이 막 보이는 것, 빛이 마치 우리 마음속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그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기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참모습이 보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이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께는 나와야 이해되고 보이기 시작하고요, 예수님께 기댈 때 내 중심이 완전히 예수님께로 넘어가 버렸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체중을 의자에 탁 맡겨버릴 때 그때 편안히 찾아오는 것처럼, 그때 편안한 것처럼, 내가 등을 내 의자 등받이에 딱 기대버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편안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를 완전히 맡게 하지만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아니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없다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허리를, 엉덩이를 쭉 빼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보일 리가 없죠. 다 의심스럽고 다 이상해 보이고 다 꼬투리 잡힐 만한 것으로 보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공간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의심의 사람들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엉덩이 쑥 빼고 네가 제 용서한다는 게 말이 되냐 도대체? 라고 하고 있는 그 서기관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떻게 더 쉽겠냐? 예수님이 헌을 해대는 사입이라고 의심하는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게 하기 쉬운 말일까요? 어느 게 쉬운 말일까요? 예전에 이 질문을 제가 청년들하고 성경부를 할 때 똑같이 물었어요. 청년들하고 성경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질문을 물었는데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이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잘 다니는 믿음이 있는 신실한 청년일수록 이해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죄사함은 어렵고 하나님이시니까 병 고치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은 쉽고 죄사함은 어려운 것이라고 그렇게 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쉽겠냐 할 때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셨어요? 뭐가 쉽다는 말이야? 그래서 보통은 죄사함을 하는 게 어렵죠. 그거 하나님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통 답을 해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중요하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하기 쉬운 말일 수 있어요. 죄사함 받았다는 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사이비 지도자가 와서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해도 진짜 제가 용서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은요, 지금 당장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금방 증명이 되니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더 어려운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증명도 안 되는 그런 류의 사입이, 그런 죄사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죄사함의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이시려고 하는 겁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하는 건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셔서 그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면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죄 용서가 진짜인 거죠. 증명이 되는 거죠. 그것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그분의 모독이 아니라 그분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요, 움직이지 못했던 평생 누워있던 그 중풍병자가요,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 치유가 예수님이 진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야 된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중풍병자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는, 참으로 누구신지 드러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순탄하게 그 인생이 술술 풀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우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이 중풍병자의 인생은 지긋지긋하게 안 풀리는 인생이었다고요. 예수님께 오는 것마저도 힘들었잖아요. 지붕 뚫고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좀 일찍 와가지고 그 앞에 다 앉아 있는데, 중풍병에 걸려서 누가 데리고 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었고, 지붕을 뚫어야지만 예수님께 오는 것도 힘들었던, 곡절이 많았던 인생이었다고요. 그랬던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상에 알려줘요. 그냥 좋은 말씀하는 윤리 선생님, 도덕 선생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알려진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불행했고 평탄치 못한 인생을 살아왔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엔 그런 꿈을 가졌죠. 건강한 몸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내 이름을 높이리라, 입신양명, 그렇게 마음먹었지만 내가 원하지 않은 질병을 만나고 원하지 않은 사건 속에 휘말려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이 틀어져 버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어디서부터 단초가 잘못 끼워졌을까? 그런 인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난 날은 말하기 싫고, 내 지난 날은 부끄럽고 자신 없고 쓸모없다고 여겼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랬던 내 인생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그런 순간의 인생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생에 찾아온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만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게 해요. 우리 인생에 찾아왔는데 그 기적은,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기적이 예수님을 가리키니까, 그 기적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그 기적이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게 한다고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이에요. 그 죄사함의 은혜, 그 치유와 회복을 누렸을 뿐인데 사람들이 놀라고 그런 일을 이루신 그런 일을 이루신 분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났기를 바랍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기적의 순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지난날의 여러분을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었던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여러분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고 달라진 모습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